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양, 아마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기르시는,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먹도록 창조된 그런 짐승도 있지만 성경에 특별한 교훈 혹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축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2절 혹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는 소 혹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14절에 보면 혹시 형편이 어렵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새의 번제를 드리는데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아니면 새끼로라도 예물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소, 나귀도 주인의 말을 듣거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도 역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소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참 고달픈 동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띠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어느 날 농촌에 갔다가 소가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가 과로해서. 소는 참 이렇게 죽어라고 일하는 동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온유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인 것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0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9편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시편 78편 5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살아가는 방식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싸우면서 사는 동물들이 있죠. 약육강식, 사자, 늑대처럼 집어삼키고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하고 사는 동물이 있어요. 소, 말, 나귀 이런 것처럼 죽을 때까지 참 열심히 일하는. 그런가 하면 양은 인간에게 참 유약한 동물로 다가옵니다. 주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은 너무 약해서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나갔던 길도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사자처럼 사나운 발톱도 없고 또 노루처럼 빠른 발도 없고 독사처럼 독 있는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길도 못 찾고 스스로 살 길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으면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양은 목자를 따르는 그런 그 보호를 받고 자라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코 양은 숨어 살지도 못합니다. 남을 해치며 살지도 못하고 양은 사자처럼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소처럼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사십니까?
사자나 늑대처럼 싸우면서 사십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학교, 직장, 가정을 싸움터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기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나 말처럼 일만 하며 사십니까? 억척스럽게 일해서 성공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런 어린 귀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른다는 이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를 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내 야곱이 우리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책임지셨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주여 간절히 청하는데,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를 우리를 인도하고 양처럼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기르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내 힘,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입히고 먹이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누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들풀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꽃만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주님이 기르시는 양된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물입니다. 양은 사나 죽으나 주인에게 유익한 그런 재산이고 동물입니다. 주인에게 결코 해를 주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여러모로 유익하지만 절대로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인에게 덤비지 않아요. 여러분, 소도 유익한 동물이지만 우리가 소 콧뚜레를 왜 하냐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듣게 하지 않으면 소도 주인을 덤비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뚜레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그렇게 양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태어나서 첫 번째 털을 깎을 때 잔치를 해요. 잔치.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양은 뼈를 가지고 못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양은 인간을 위해서 유익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양은 신비한 동물입니다. 왜 신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신비한 생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양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양이라고 부르는지, 왜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양은 하나님 앞에 양의 뿔이 양각나팔로 쓰여지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양각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해 나갈 때 마지막 7번째 날에 여호수아 7번 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에 메고 양각 나팔을 불매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년 희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양을 길러서 좋은 양은 양각 나팔로 만들어 거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은 후대에 좋은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이렇게 기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양이 되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양각 나팔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양각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양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이에요. 양은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양각 나팔을 부르라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벙어리 또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들에게서 나와서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교인들 중에 이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양각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양이 돼야 되는데,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는 양이 돼야 되는데 이 뿔을 갖고 있지 못한 양이 많아서 양각 나팔을 불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또 한 가지, 2번째, 양은 그 가죽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따뜻한 겨울철에 그런 옷을 만들기도 하지만 성경을 기록함으로, 두루마리 삼아서 양피지에 기록함으로 성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승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가죽종이, 양은 가죽에 성경을 기록해서 전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깊은 감동을 받는 그런 역사 중에 선교사에서 참 주목해 볼 만한 현대의 새로운 선교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의 기독교 활동입니다. 이집트는 원래 마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전한 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가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집트 기독교는 무슬림의 나라지만, 그래서 그 기독교 인구가 이집트에서 10%가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그것을 이집트에서는 콥틱 교회라고 불러요. 콥틱 교회. 여러분, 그들은 태어났을 때 그들이 기독교인 것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 헌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태어나면 여기에 문신으로 십자가를 새겨줘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99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 기록되는 양피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은 그의 두루마리 가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양이에요, 양.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 손에게 말씀으로 전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그런 의미의 귀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어서 우리가 걷고 뛰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끝없이 펼쳐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어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고 하나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양피지예요, 양피지. 양은 양피지, 양의 가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양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양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대속할 제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양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불살라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양은 희생 제물로 성별된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주님의 그 귀한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기르시는 것은 털을 깎거나 아니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르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은 흠없는,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양강나팔로 쓰일 양, 그의 가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수할 그런 양피지를 만드는 양,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양.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 것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는 것은 우리를 털깎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재산이 늘어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양강나팔이 되라고, 양피지가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로, 희생제물로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를 향하여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순종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공적 사역에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살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의 모든 속죄 제물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양의 특징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양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행복하게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게 되고 인간의 죄악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 자기의 몸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리워진 몸이 자꾸자꾸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나무와 그리고 불은 준비됐지만 왜 양이 없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돌아본 즉 숫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양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실까요?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찬들에게 우리는 양이라고 고백할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 양강나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는 양피지로서의 생명의 말씀을 전승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희생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속죄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양이 어떤 양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 순교자가 되라, 바꿔 말하면 어린 양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가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 주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양 그러면 그저 주님의 품 안에 조용히 안기고 평안하고 누리고 안식하고 인도함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린 양 삼아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으니까 그 양이 털 깎고 새끼 나라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양각나팔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양피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록해내라고, 그리고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어린 양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나팔을 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희생제물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이웃이 살아납니다. 국가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면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번제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껍데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중심에 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양각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기록하는 양피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되듯 내가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여러분 이웃을 살려내는 거룩한 은혜로운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 되신 것, 되게 한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언제나 좋은 꼴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길러주신 복된 양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양각나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양피지 두루마리처럼, 그리고 희생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진 향기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이웃사랑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만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만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왜 우리를 어린 양으로 부르실까? 목자는 양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러면 양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셨을까? 여러분, 저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양강나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피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양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복음의 나팔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희생의 제물과 같이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의 그 귀한 어린 양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풀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가란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살아가길 원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새 능력과 주의 권세가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